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교제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주보다 10배 이뻐지셨습니다. 시작. 남자들한테는 지난주보다 10배 멋있어지셨습니다. 남자들한테 안 해주시죠? 선택을 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지지난주에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 내용을 기억하셔도 좋고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도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새의 집으로 왔는데, 다윗의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름 부을 자를 선택을 하는데 다윗 8번째만 쏙 빠져 있잖아요. 너는 양떼나 봐. 이 중요한 자리에 네가 뛸 자리는 아니야. 형들만 뛰면 돼.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들판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가축 말고는 사람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대화 상대도 없고요. 늘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는 두 가지를 했지요. 늘 찬양하기를 힘썼습니다. 자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양떼들, 가축들을 돌보는 시간 내내 아마 찬송을 했을 것 같고, 아마 오늘날로 이 카세트 틀어놨으면 내 주를 가까이, 그런 찬양, 내 주를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찬양을 많이 들었고 많이 불렀을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해요. 그 당시엔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아마 자기가 연주하면서 많은 찬양을 했겠지요. 또 한 가지 뭐 했다고 했습니까? 돌팔매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내 가축대를 지키기 위해서 매기수들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는데 그때 오기만 하면 내가 정확하게 맞춰서 도망가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연습을 했단 말이죠. 자, 그 연습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쓰임받게 되지요. 사울왕이 악신이 걸렸을 때 찬양만 하면 악신이 떠나가니까 사울왕에게 불려가서 그 앞에서 찬양을 하니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했던 그 돌팔매질,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우연히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나서서 한 방에 그대로 쓰러뜨리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자, 다윗 그러면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들판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지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졌던 장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윗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가져야 될 장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오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가진 장점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되지요. 근데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모든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뭔가 담을 쳐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거 저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욕할 수 있어요.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 믿음과 관계된 부분만 제외하고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고 협력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다윗은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우선 왕인 사울왕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도 덜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그 기회에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왕한테, 사울왕한테 사랑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정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자기가 입던 옷까지 내줄 정도였고요. 끝까지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작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 얼마나 다윗과 친한지 아시죠? 오죽하면 우리 찬양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다윗과 요나단. 친구의 무대,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 아시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정말 절친한 모습을 가지고 친한 삶이다. 여러분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입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군대 장군이라고 하는 직함을 줍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합당히 여겼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갑자기 나선 사람, 전쟁 한번 잘 치러 갑자기 두각을 나타낸 사람 아닙니까? 신하들이 암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암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들이 위에 서야 되는데 사울왕이 지금 자기들보다 다윗을 앞세우고 있고 높여주고 있다고 샘낼만 하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릴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합당하게 여겼다. 아, 다윗 인정할 만해. 사랑할 만해. 그 정도 될 만해. 그냥 백도 그게 좋아.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물론 우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가치관이, 그 태도가 사람들 보기에도 합당해서 온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합당히 여기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쓰셨느냐? 고난 가운데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중용했던 사울왕. 근데 다윗이 인기가 너무 많아져요. 전쟁을 치르고 올 때부터도 그때부터 기미가 좀 이상해요.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10배 이상 더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전쟁터 나가서 1000명 죽인다면 다윗은 나갔던 10,000명 죽인다는 거예요. 업적이 10배 많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입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귀에 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도망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둘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아둘람에 피했는데, 왕을 피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붙어요. 보호하고 비호하려고 따라붙습니다. 나는 다윗 편이야! 다윗 편에 설 거야. 다윗 편에 서서 아둘람 쪽으로 다 모여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힘세고 키 크고 싸움 잘하고 용맹스럽고 씩씩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 문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짐승들 새끼 나면 제일 부실한 거 있잖아요. 그걸 문열이라고 그러잖아요. 힘도 없고 몸뚱아리도 작고 무게도 덜 나가고 저거 살으려나 죽을려나 연약한 것들. 그걸 문열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400여 명의 사람이 모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다 어쩌면 쓸모없는 사람들. 세상에 소외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외로움당하고 슬픔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근데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분을 삭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거지. 여기서 다윗은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어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주시고 왕이 된다고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붙여주셔서는 감사한데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감사한데 아이고 저 문열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되고 내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400여 명의 이러한 문열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수로 다 키워냈어요. 용맹스러운 군대로 키워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3장 역대상 11장에 다윗의 장수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나열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나중에 살펴보면요, 아둘람 출신들이었구나. 아둘람에 모였던 4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구나. 이걸 여러분들 찾아낼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기를 주면서 그들을 키워냈습니다.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용맹스러운 군사로 키워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지금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한테 쓸데없는 것 같고 이게 필요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합력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윗은 또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아둘람뿐만입니까? 이곳저곳 도망다녔어요. 한 군만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누가 밀고해서 도망가고 여기 있으면 누가 밀고해서 도망가고 여기 있으면 어떤 환경 때문에 또 도망가고 여기저기 알 수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블레셋 땅인 가드로 도망을 했습니다. 가드에는 아기스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냥 주변에서 온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아기스 왕이 받아들였는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는 자일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다윗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왕은 사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왕으로 여겨요. 그 정도로 찬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곁에 온 겁니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기스 왕이 정신이 바짝 그래? 우리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놈이 저놈이야?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지.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스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지혜를 발휘하지. 물론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들의 관점을 놓고 바라볼 때는 그게 어떻게 지혜야? 비열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믿고 담대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지혜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 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 아기스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미친 척을 했을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했다 그랬습니다. 대문짝에 등을 긁는 거 누가 하죠? 어떤 것들이 하죠? 소들이나 짐승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손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쫙쫙 긁는 건 아닙니까? 옛날에 소들 보면은 그 소 빗이 있어요. 새로 돼갖고 톱니바퀴처럼 된 거. 그거 긁어주면 소들이 얼마나 시원하는지. 소똥 같은 것도 뚝뚝 떨어지고요. 식사하신 지 다 소화됐죠? 소똥 같은 것도 뚝뚝 떨어지면서 묵은 것도 떨어지면서 얼마나 시원하는지 몰라요. 대문짝에 등을 극적극적거리며 아마 수염이 길었나 보지요. 웃으면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기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척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야, 이 미친이 아니야.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윗 골리앗을 부딪힌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인데 왜 내 앞에 데리고 왔어?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해야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이런 미친 사람이? 그냥 냅둬. 신경 쓰지 마.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좀 비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골리앗 앞에 조금도 불하지하냐고 타협하지 않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죽이려면 죽여봐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내가 다윗이다. 골리앗 너희들의 민족의 장군이었던 그 골리앗을 죽이는 나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용맹이고 그게 정말 다윗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미친 척한 것은요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지혜. 결국 풀려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식은 내가 좀 노력하고 공부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지혜는 얻어낼 방법이 없어요. 도서관에서 나오지 않아요. 책에서 나오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지식, 그게 지혜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내 미래가 밝을지, 내 미래가 영원한 생명이 나가 갈지 안 갈지, 이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내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머리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 없이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맡겨지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못할 수밖에 없는 일조차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 그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였고 고난 중에도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목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건 당연하고요. 정말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모습,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미래를 밝게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실 거거든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갈 때 다윗처럼 능히 모든 일들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